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가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쭈아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압축해서 말하면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러한 운명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그것도 16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지만 나라가 강건해지고 안정이 되고 부강해지면서 다윗도 이 마음이 느슨해져서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서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다윗 집안에서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물론 이복 형제들이죠. 그 다윗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끼리 강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다윗의 아들 중에 아주 잘생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금주는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주간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는 항상 저녁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보내드리는 365 대화 통독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그리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볼 것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생각입니다. 오늘 상황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가던 때 일어난 이야기라 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은 예루살렘 동북쪽 한 4km 정도, 한 10리 정도에 떨어져 있는 멀지 않은 곳인데, 바로 그곳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는 갈등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는 때에 나왔어요. 이 6절을 보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나중에 이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보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바후림과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담하게 이 다윗 왕이 쫓기고 있음에도 이렇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이제 시므이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 족속이 죽은 어떤 피가 있는데 그것이 다윗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지금 저주받는 거다. 그래서 아들이 너를 지금 쫓아내고 왕 위에서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고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한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이 사실은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대로 다윗 왕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 가족의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사울과 아들 요나단과 말기수아라고 하는 아들은 이 셋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다고요. 그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는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흉년이 3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울 집안의 사람 7명을 사형시켜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울의 후손들 7명을 처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다윗이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학살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그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므이는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다시 말하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므이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이해관계, 사울 족속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비새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을 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이 수르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예요.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요압도 조카고 아비새도 조카입니다. 그런데 누나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압 같은 경우는 다윗하고 나이가 비슷했을지도 몰라요. 이 아비새도 조금 어릴지 몰라요. 그런 이 사람들이 전부 싸움을 잘하는 그런 군사예요. 용사였어요. 군대 장관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호실장처럼 이 아비새가 왕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새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시므이 가서 죽여버릴까요? 저 죽은 개 같은 사람인데 가서 죽일까요? 머리를 베울까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의 경우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즉흥적이죠. 흥분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다윗 왕을 가서 베버릴까요? 이렇게 이 죽은 개, 우리 나라도 그렇지만 좀 욕할 때 쓰는 말이 개를 많이 쓰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군인답게 이 사람은 즉흥적으로 화가 나서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말을 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재의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자기 감정대로 흥분해서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사실은 오늘 시므이나 아비새와 같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또 우리 감정대로 흥분한 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쉬워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아까 생각하면 행동으로 가고 행동이 습관이 가고 습관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아까 시므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쫓겨나는 것을, 그 현상을, 그 상황을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속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사건을 두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저주야. 다윗 너는 심판을 받았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고 아비새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에 휘둘려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 중심의 생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아까 그 아비새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아들들아 하고 복수형을 쓴 것은 분명히 요압도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 수리아의 자기 고모죠. 고모의
누나의 그 자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형을 쓴 겁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이 시므이가 나를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오히려 다윗이 더, 저주를 받은 다윗이 더 흥분하고 가서 목을 베어라 이렇게 얘기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데 왜 저주하지? 흥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다윗의 묵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징계의 일환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치욕스럽게 이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가서 야단도 칠 필요도 없고 야단 쳐서도 안 되고 그 목을 베우는 것은 더구나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이제는 그 아비새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압살롬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참 이 도망가는 이 맨발로 다윗이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는 이 와중에 그것도 아주 치욕스러운 모욕스러운 이 저주와 돌을 던지고 하는 이런 마당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성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은 사람 중심으로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올 때 사독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갖고 쫓아나왔어요. 예전에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다 이런 어떤 믿음들이 있었는데도 그때에도 언약궤를 다시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안 그러면 내가 거기서 망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다윗의 영성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이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는지 짤막한 말씀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럼 뭘 먹고 살겠냐 이거죠. 입은 무슨 옷을 입고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삶의 모든 상황,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들에 핀 꽃을 하나 보면서도 그 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믿음이 작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6장 30절,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름답지 않느냐?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예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작은 문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 세계를 쓰고 이 공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잠잠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세 구절만 인용했을 뿐이지만 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적은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나를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의 주관, 우리의 이해관계,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이제는 내 이해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나도 내 옛사람도 못 박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 중심.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흥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잊혀지거나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해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려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돼요. 하루에 3번, 요즘엔 일일 2식 이런 거 많이 하지만 하루에 최소한 2번 식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이에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2편 1절 우리 태필린 헌장이었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가 재미있어요. 그러면 재미있으면 힘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졸리고 막 지겹고 이런 사람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죠.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사흘 후에 부모들이 예수님을 놓쳤다가 사흘 후에 성전에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셨느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12살짜리가 초등학교 6학년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이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묻고 또 듣고 하는 일을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고 또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토론하고 하부르타하는 그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 모시는 삶. 그리고는 성경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늘 반복해서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런데 기도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기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근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되면 내 이해관계에 따라 또 어떤 마음의 감정에 즉흥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 그 사람에게는 실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곤궁 가운데에서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이 급박한 순간에도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칼로 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저주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가만둬라.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지 모르겠다.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건지 정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것이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항상 나중에 시므이는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시므이는 솔로몬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처형을 당해요. 시므이. 결국 이 왕을 저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다윗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모욕하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건강이 안 좋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것도 즉흥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냥 감정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이 곤경이 왜 왔을까?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돼요. 생각이 되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하게 되고, 말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지면 습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격이에요.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오늘 다윗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으로 그의 모든 삶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도 사시게 될 때 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또한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주님 특별히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